자,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한 또 새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있을 것을 사모하면서 오늘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자, 제목을 한번 띄워보실까요? 자, 오늘 제목이 뭐죠?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어떤 삶, 어떤 인생? 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단 한 번밖에 없죠. 우리가 만약에 두 번의 인생이 있다면 한 번은 좀 여행 연습 삼아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수정해서 또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근데 기회가 없어요. 단 한 번밖에 없어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멋진 인생의 멋진 삶인지. 자, 이제 고린도 전서의 말씀으로 이제 주일 강단의 메시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로마서의 말씀이 끝났어요. 자,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받았는데, 자,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말씀이 좀 남는지요? 제가 오늘 다시 로마서의 말씀이 끝났기 때문에 1장부터 16장까지 30분의 로마서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삶은 무엇인지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가 기록한 내용을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칠판에 쓰는 시간, 성경 구절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제가 PPT를 준비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성경을 보시면서 그냥 몇 장, 몇 절, 몇 절, 몇 절 하면 그냥 성경을 같이 그냥 읽어가면서 로마서에 이런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구나를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그래서 이 편지의 서신을 어디에? 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에게 보내어진 서신을 우리는 로마서라 그러죠. 자, 그런데 자, 이 로마서를 언제 사도 바울이 기록했느냐? 약 AD 57년경. 제가 57년생이에요 1900년 전 AD 57년경 사도행전 20장 2절 3절 보면 바울 사도가 제 세 번째 3차 전도 캠프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중에 헬라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에서 3개월을 유하게 되었어요. 그 헬라라는 그 지역이 고린도를 의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3개월에 있었던 그 편지의 서신을 기록했던 바울 사도. 그래서 이 편지의 서신을 누가 고린도에서부터 저 로마까지 그러면 갖다 주었느냐?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나오는 베베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막 권사님 정도 됐겠죠. 여자 성도님이 바울이 그토록 베베는 나의 보호자였다라고 고백할 만큼 바울의 가슴 속에 이 베베라는 이 여성, 이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어마어마한 편지의 서신을 맡길만 했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겠어요?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그 머나먼 로마에 가서 편지의 서신을 전달했던 베베도 소중하고 로마서의 말씀도 소중하고. 그래서 자, 이 로마서 전체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가 크게 두 파트로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은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뭘 공부해요? 공부할 거 없어요. 로마서가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지 그 말씀을 잘 붙잡으셔야 돼요. 자, 로마서의 1장부터 16장 전체에서 두 파트, 첫째 파트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말씀이 있어요. 교리적인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교리에 대한 분명한 바울 사도의
바울 신학의, 성경 신학의 아주 가장 핵심의 말씀이, 자,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두 번째 파트는 삶에 관한 말씀이죠. 삶.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12장부터 쭉 마지막 16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로마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더 든든하게 복음적 신앙으로 신앙의 뼈대를 든든하게 갖추도록 도와주면서 동시에 그렇다면 이 믿음을, 이 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삶이 필요 없는 게 아니죠. 살아가는데 왜 삶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앞에 있는 거를 무시하고 삶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져 버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한쪽에는 올바른 교리의 복음, 그리고 한쪽에는 그 교리를 바탕한 올바른 신앙을 위한 생활, 삶, 요 두 가지 바퀴가 함께 동시에 같이 굴러가야 돼요.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어떤 게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가 아니에요. 동시에. 그러니까 로마서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붙잡을 언약이 있다면, 모든 인생들의 질문, 모든 사람들의 질문, 무슨 질문이냐? 나는 누구냐? 도대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이게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뭐 하나님을 알던 하나님을 모르던, 나는 어디서 와서, 나라는 존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살며 무엇을 위하여 살다가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이게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여기에 답을 얻으려고 깊은 경지에 도달했던 자가 잘 아는 석가라는 분이에요. 이 질문 하나 때문에,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이것 찾으려고 어떤 사람들은 수행도 하고 고행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젊음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모든 것을 다 허비했지만 찾았느냐? 못 찾아요. 왜 못 찾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고행을 통해서 이걸 찾을 수 있느냐? 찾을 수 없어요. 오히려 이것 찾으려고 고행하면 다른 것이 쉬어버려요. 그게 영적 세계의 영적 사실 아닙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는 이 부분을 그냥 명확하게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9장 사건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금방 찾았어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이해해야, 아,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하여 살고 어디로 가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 인생관, 그의 가치관, 그의 세계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 목적, 이게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도 오늘 이 답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답이 나왔다면 여기에 대한 다시 확신을 좀 가지면서,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의 정체성을 분명히 발견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언약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어떤 정체성?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택정함을 입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1장 6절에 보니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가 부름을 입게 되었다.
1장 7절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그런 자다. 자, 그러면서 이제 1장 2절 4절에서 명확한 복음을 설명합니다.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나는 내가 이런 자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이란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그 아들에 관하여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것, 옛 언약, 구약이라 그러죠. 누구에 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분이 곧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그런데 복음이란 이미 성취하신 것, 약속, 미리 약속된 그것이 이미 성취하신 것. 무엇으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 지구촌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하는데 물론 그건 요약해서 하는 말이고 더 정확히 말한다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 이미 성취하신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뭔지를, 이 복음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자, 그렇다면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론에 교리적인 말씀이 있는데 이 교리적인 말씀의 교리를 무엇으로 바울은 설명하고 있느냐? 구원의 길로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의 길. 자, 구원의 길을 설명하려고 하니, 첫째, 이방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가? 이방인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부터 성경을 좀 확인하시면서, 자, 1장 9절에 보니까 여기 앞에 로마서라는 단어를 안 쓴 거는 다 그냥 로마서예요. 네, 지금 로마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로마서 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신 그것을 보고 계시라 그래요. 이걸 보고 일반 계시, 자연 계시,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조금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어요. 보여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하여. 성경은 특별 계시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관하여, 성삼위 하나님에 관하여,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 그래요. 자, 그런데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어요. 여러분, 이 삼라만상이 그냥 우연하게 지금 이게 돌아갑니까? 저 별자리 우주의 세계가 그냥 우연하게 저렇게 질서 있게 돌아갑니까? 이거는요, 창조주의 신성과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을 모르느냐? 그 이유가 뒤에 나와요. 2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23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을 모르니. 28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어요. 29절에서 32절 보면 여러 많은 죄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본인이 죄임을 알고도, 죄임을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29절부터 32절에 나오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그 죄들을 죄임을 알고도 자기도 행하고, 그렇게 행하는 남들도 그것을 보고 옳다고 여기고. 2장 12절에 보니까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있느냐? 여러분, 율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몰라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을 행한다 한들 율법을 다 행하지 못해서 결국은 거기에 대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이방인의 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안 믿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도 싫어하고 결국은 죄 가운데 빠져 율법으로 그 죄를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요 상태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죄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죄는 뭔지? 유대인이 누구예요?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먼저 복음 받았다고 자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요, 우리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선택받지 못한,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우리는 율법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요, 그런데 그 율법을 범하고, 왜 범하느냐?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지킨다 한들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다 지킨다 한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게 필요 없는 것이라면 왜 필요가 없어요? 필요했어요. 자, 여기서 다른 성경을 좀 갖고 와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의 서신을 보내면서 율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없어요. 자, 갈라디아 3장 24절 보니까 그럼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목적, 주신 목적, 주신 이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아, 이게 죄구나 아니구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거울을 보니까 아이고 묻었네 라고, 내 모습이 비춰졌을 때 아, 이거 이렇구나 라고 깨닫듯이 율법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깨닫고 나서 아, 나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알고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안내하는 그 역할이 바로 율법이라는 사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죄는
율법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는데 그 율법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 지킨다 한들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받는. 자, 그러면 세 번째,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뭐가 필요하냐?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해요. 누가 필요해요? 구원주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3장 9절,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해요.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다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죄는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요 하나님을 떠난 죄, 원죄로 인하여 지을 수밖에 없는 자범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가 없는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지난날의 상태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상태예요. 자,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바로 그 죄의 싹슨, 대가는, 읽을 때는 대가는 있지만 쓸 때는 이렇게 써요. 찾아보니까 죄의 싹슨, 대가는 사망이요. 자, 이 사망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음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무슨 죽음? 영이 죽었어. 내 영이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영이 죽으니까 소통할 수가 없는 영적 죽음,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과 떠난 상태. 내 영의 주인인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을 잃어버렸어. 요 상태가 죄 가운데 빠진 상태예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구원이 필요한,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의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하게 전달하느냐? 은혜의 복음이 필요하다면, 해방의 복음.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 은혜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보고 우리는 이신칭의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3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죠. 8장 1절 2절. 자, 로마서 1장부터 16장 맨 중간이 8장이죠. 이렇게 이해하세요? 로마서 16장까지 있는데 가운데 장이 8장이에요. 8장에서 어마어마한 분수가 터지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하셨어요. 완료형이에요. 해방될 것이다? 아니요. 해방했으면 좋겠다? 아니라니까요. 해방하였느니라. 그냥 어마어마한 선언이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죄로 인하여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건짐을 받았어요. 빠져나왔어요.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게 해방의 복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더 나아가서
8장 26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 그 자에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도우시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뭐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하고 계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하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 어떻게?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도록.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친히 간구하시는. 39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전체를 보면요, 많은 것들을 열거하면서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인데, 이 사랑의 관계, 이게 그리스도의 속성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분이 십자가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어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이 신칭의의 교리가 로마서 1장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한마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행위가 아니요 율법도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그러면 이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이야기예요. 이건 지금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저는 여기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 얘기죠? 예배하는. 이거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 그 인생의 제1순위의 삶은 뭐예요? 예배하는 삶이요. 예배. 구원받은 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에요. 어디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예배 속에 있는 자,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 내 인생의 삶의 가장 제1순위, 우선순위 예배라고 결론 내리는 자,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의 몸을 드려라. 너희의 뭘 드려요? 너희의 몸을 드려라. 몸뚱아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몸뚱아리, 뭐 고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뭐냐?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뭘 위해 사느냐? 우리 몸을 위해 살아요. 새끼 밥 먹어요? 왜요? 몸이 유지하려니. 발라요? 공부해요? 뭘 해요? 다 결국 몸이에요, 몸.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는요, 너의 몸을 드리라는 거는 이 몸뚱아리에 고기를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너의 삶, 너의 인생, 너의 모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너의 몸을 드려라. 그 말은 나의 모든 것, 내 마음, 내 생각, 내 시간, 내 물질, 내 젊음, 내 인생,
이게요, 내 몸속에 사실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산 제물로. 그걸 보고 우리는 산 예배, 영적 예배라고 표현했어요. 자, 다시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가장 먼저 소중한 거 어떤 삶이에요? 예배하는 삶. 우리 인생이요,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어디에 있어도,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놓치지 않는 자, 삶이 예배요. 너의 몸을 드려라 하나님께, 그 자체가 예배인데 그 자체 속에 뭐가? 내 삶이, 내 인생이 예배라니까요. 어디에 있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자,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세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중환자실에서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서 우리 설교에 새벽기도 유튜브에 말씀이 나오는데 그 유튜브의 말씀을 듣고 같이 찬송을 소리내야 할 수 없지만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함께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서 자기는 중환자실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힘을 얻었는지 모른다라고.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이 죽었다가 살아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상태의 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나의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의 제1순위, 여러분 어디에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꼭 여기에 성전에 나와야 예배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이 예배라는 사실, 예배의 현장이라는 사실. 아브라함이 회복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는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말길 바랍니다. 예배를 진짜 귀하게 여기셨어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말은요, 판단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걸 보고 우리는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를 통해서 답을 얻는, 기도할 이유요, 기도 속에서 찾는 답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정말 예배를 회복했다면 그 다음에 예배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거군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세상 속에 세대를 본받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군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에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시간상 그냥 건너뛰고 몇 개만 봅니다. 14절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있느냐. 로마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데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 있느냐? 그들을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라. 핍박받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천해야 될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이요.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지지 말아라. 선으로,
그 선이 뭐예요? 오직 복음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된 선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 이겨가라.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우리의 삶은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매 순간순간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삶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 그리고는 네 번째, 주를 위하여 살아라. 누구를 위하여 살아요? 주를 위하여 살아라.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한번 묵상하다 보면, 기도 속에 담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살아라. 14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살아도 죽어도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사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교리의 말씀, 이신층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장 1순위 예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 그리고 영적 싸움, 그리고 사나 죽으나 이제는 주를 위하여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딱 내렸어요. 그렇다면 세 번째, 가장 가치 있는 삶은, 가장 가치 있는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저는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을 보면서 그래, 결론은 이거구나, 이런 답을 냈어요. 그게 뭐냐? 전도자의 삶.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살아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과 나와 보이지 않는 이면 계약을 맺는, 로마서 16장 25절 이하의 말씀이죠.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던 것, 영세전부터 이미 있었어요. 근데 그게 감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표가 되어 이제 나타내신 것, 세세 무궁토록 영원토록 있을 것, 그게 뭐죠? 지금 바울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게 뭐죠?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던 것, 미리 약속하신 그것, 이제 나타내신 것, 이미 성취된 그것, 세세 무궁토록 있을 그것, 그것은 바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나의 복음과 나의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것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어진 것 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누린 것 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복음과 이 말은 주님이 주셔서 은혜 안에 깨달아, 그리고 이 복음 누리고 지금까지 지내왔던 나의 복음, 그 복음의 핵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것으로 바울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삶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는 거예요. 나의 이면 계약.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 바울의 가슴 속에 담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 앞에 뭐가 붙느냐? 그냥 누구는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베베는, 주 안에서 브리스길라 부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무개는, 이거는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도자와 함께, 전도자 바울을 위하여 바울과 함께, 바울을 위한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함께, 전도자와 함께, 어떤 사람은 보호자로 베베가 그 역할을 했어요. 베베는 나의 보호자였느니라. 동역자로, 브리스라 부부는 이 복음을 위하여 함께 생을 걸고 목숨까지도 바쳐 동역자였느니라. 가이오를, 온 교회의 식주인의 역할을 했던 가이오, 나와 온 교회를 위하여 함께 했던 가이오. 그런 어떤 사람은 친척처럼, 친척, 혈육이 아니지만 복음 안에서 형제자매로 맺어진 친척처럼, 그리고 어떤 자는 정말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인정받는 자로, 수고하는 자로, 요 7개를 우리는 이면계약 7 별명을 가진 자들이요, 이들의 공통점 특징, 주 안에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도자와 함께 여정을 걸어갔던 그 자들. 여러분, 오늘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어떤 삶이냐?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한 전도자와 함께하는 자의 삶. 주님이 보실 때 그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결론 내려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 결론은 로마서 11장 5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5절에 보니까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를 남겨두셨느니라.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들을 남겨두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라는 사실, 남은 자는 지금부터 이제 망대를 세우라. 망대를 세우는 그 자가 결국은 플랫폼이에요. 그럼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는지, 가장 먼저 우리가 세워야 될 망대, 기도의 망대. 자, 잘 기억하세요.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나 살아야 되겠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남겨주셨는데, 이제는 기도의 망대, 393의 망대. 393의 기도의 내용을 이미 아시니까. 자, 그런데 393의 기도의 망대를 세우려고 가는데 또 무너지고 또 엎으러지고. 왜 그러냐? 아직도 우리 속에 사단이가 뿌려놓은, 사단이가 이미 각인뿌리 체질 속에 담아놓은 요 망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서져야 돼요. 저는 이걸 영적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영적 시스템, 기도의 망대예요.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 그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 바울도 한 법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뭘 깨달았느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구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체질 속에는 아직도 다른 법이 나를 끊임없이, 그래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구나. 오호라,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오호라 나는 연약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24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이구나. 7장 마지막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다가 8장 1절 2절에서 복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의 망대 속에 393의 기도가 계속되어지다가 보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문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속에? 393의 기도 속에서 답을 찾으세요. 기도가 하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갈등 왜 없겠어요? 근데요, 그 갈등은요, 나를 갱신할 수 있는 시간표예요. 위기, 인생의 위기, 다시 시작하는 기회예요. 기회예요, 기회. 자, 성령 충만의 시작이 뭐냐? 내 생각을 계속해서 기도의 망대를 통하여 바뀌어져 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이 생각이 바뀌어지면 뭐가 바뀌어지느냐?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내 생각 바꾸기의 결론은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건 어제 말씀 중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언제? 393의 기도의 망대 속에 기도 회복할 때 생각이 바뀌어지고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는데,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지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도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도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결론. 자, 그렇다면 순례자, 파수대의 의미가 순례의 길을 가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면서 순례의 길을 가는 자요, 깊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자요, 생명의 빛을 비추어 살리는 자요, 치유하는 자요, 이 자를 우리는 순례자이다. 자, 세 번째 정복자. 정복자는 흑암의 망대를 꺾고 하나님과 소통케 하는 파수꾼을 세우는 자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자요. 그 정복자예요. 자, 그렇다면 자, 저와 여러분의 망대, 생각의 망대, 흑암이 뿌려놓은 다른 것으로 세워졌던 망대를 나의 망대부터 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단어를요, 제가 몇 달 전에 제가 좀 한번 썼어요. 나의 망대를 수리하자. 어디 가요? 망대 수리하러 가요. 망대를 세우든지 망대를 수리하든지. 이 목사님 어제 이 단어를 써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너무 나간 말이 아니었는가 좀 고민했는데, 아니요. 망대를 세우든지 망대를 수리하든지. 여러분, 나의 망대부터 수리해야 내가 다른 사람 망대를 수리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망대가 지금 무너져서 수리해야 되는데 남의 망대 어떻게 내가 수리하겠어요? 나의 망대, 393의 기도 속에 내 망대부터 수리하고, 생각 바꾸고, 기도 제목 하나님 원하는 것을 바꾸고, 그리고는 237 나라의 망대를, 여러분 237 나라의 망대를 지금부터 여러분의 기도의 망대 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은 지금 이미 아무개 성도님, 권사님, 아무개님, 237 나라 어느 한 나라를 기도 망대 속에 담으셨나요? 라고 질문하면 바로 그냥 대답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나올 수 있겠죠? 네. 자, 없으면 오늘이라도. 이 말은 벌써 몇십 번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도 여러 번 예원교회 어느 장로님 만나가지고 예화까지 들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중직자는 물론이고 교역자는 물론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부터 나는 237 나라의 어느 한 나라를, 남들이 다 가는 나라 가지 말고 가능하면 남들이 안 가는 나라, 생각지도 않는 나라, 그래야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찾으시면 돼요. 237 나라 이미 벌써 주보에 5대양 6대주의 나라 이미 벌써 여러 번 나갔어요. 주보에. 모르시면 또 물어보시면 돼. 아니 인터넷 금방 나와요. 어느 하나를 하나님 237 나라 중에 나는 이 나라를 나의 기도의 망대 속에 내가 담겠습니다.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까마득하게 생각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이 나라 두고 나 홀로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겠어요. 237 나라 망대 언약 잡은 그대 이름은 남순정이니라.
라고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을 잡은 그대의 이름은 남순정이에요. 남순정이 뭔지, 그 또 뭔 말이요? 하는 분은 앞에 있는 말씀을 잘 생각하면, 아, 그래서 남순정이구나. 자, 결론 중에 또 결론.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내 인생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왔느냐? 하늘 보호자의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가느냐? 주로 말미암고 내 인생사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나의 배경, 나의 보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다시 나는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돌아가는데 시대 살릴 땅끝 증인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이게 또 393이에요. 지금 제가 표현을 지금 벌써 말씀했습니다. 393의 의미를 내가 다 여기다 넣어서 지금 말씀했어요. 다시 말씀합니다. 만물이 주로부터 주에게서 나오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보내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이제는 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주님을 위하여 내 배경은, 내 삶의 배경은 보좌예요. 보좌가 나의 배경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주로 말미암고, 다시 내가 주께로 돌아가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시대 살릴 증인, 제자, 렘넌트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바울이 그냥 아멘 하고 도장을 쾅, 여기서요 바울이 그냥 아멘을 안 하고 갈 수가 없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12장 1절 가서 예배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눈을 감으시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이야기가, 이 신칭이 12장부터 16장까지 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삶,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전도자의 삶,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도자와 함께하는 삶, 그것을 위하여 나는 오늘부터 지금 기도의 망대, 나의 기도의 망대, 잘못 기도 망대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망대에 세워졌던 것들을 내가 수리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393의 기도의 망대 잘 쌓고, 237 치유 서밋을 위한 기도의 망대 속에 담아 내가 한 시대를 살다가 남길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남기고, 그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시고, 오늘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남은 생에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사람, 무엇을 위해야 살아가야 되는지 의미를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의 가는 걸음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소중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임을 확신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 잡고 승리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